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그리고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는 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정은 우리의 속에 있는 삶,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이 얼굴로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이 어두우면 얼굴이 어둡고요, 우리의 속사람이 밝으면 우리의 얼굴도 밝아요. 오늘 스데반의 얘기입니다.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의 속사람이 천사처럼 아름다웠다, 천사처럼 거룩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겠죠. 저는 그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닮았나, 아니면 아예 턱없이 멀었나? 조금 그래도 닮았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대학 4학년 때 사진을 찍었어요. 졸업 앨범에 넣기 위한 사진입니다. 그리고는 한참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고 나서 제 아내가 사진 정리를 하다가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래서 당신 남편이 아니냐고 하니까 이 사람 같았다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눈을 보니까 눈은 날카롭고요, 얼굴은 예민해 보이고요, 이 사람 같았다면 안 했다, 결혼을 안 했다 해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이렇게 날카로웠던 사람도, 예민했던 사람도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시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스데반을 닮았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스데반은 누구인가?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죠. 스데반은 7 집사님 중에 한 분, 초대교회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사이의 구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무하리라 하면서, 그리고 7 집사님을 선택했습니다. 성령이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그런데 그 7사람 이름에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이름이 스데반. 스데반이 두 번째 나오면 이런 질문을 안 하죠.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는 그래도 리더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서 초대교회의 분쟁을 화평하게 잘 해결한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6장 8절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기사와 표적하면은 그건 사도들이 하는 일,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집사님이세요. 집사님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시고 집사님이시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에요. 목사이든 집사님이시든지 누구든지 그 속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한다. 지혜가 있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능히 못 이기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아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했을 때에, 그때 사람들이 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에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모함을 해서 율법을 어겼고 성전을 모독했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잘못된 그 올무를 씌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스데반의 얼굴이 15절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거나 핍박하거나 사실이 아닌 일로 모함을 하면은 우리의 얼굴은 일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래서 오늘 가만히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누군가 봤더니 스데반 집사님은 충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6장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6장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10절에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한다. 모두 충만이에요. 충만해서 성령 충만, 그래서 또 지혜가 충만, 은혜가 충만, 권능 충만. 그런데 다 기억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권능, 성령, 지혜, 은혜, 이거 한 가지만 하면 딱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뭐 필요한 거 파도 사야 되고 배추도 사야 되고 무도 사야 되고 브로콜리도 사야 되고 그러면 뭐만 있으면 돼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잖아요.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 뭐 이런 지혜 충만, 뭐 성령, 지혜, 권능, 은혜, 이거 한마디로 딱 하면은 무엇 충만? 예수 충만. 예수님만 충만하면요, 그러면은 성령도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면 권능도 충만하고 예수님 충만하면 은혜도 충만하고요, 예수님만 충만하면은요 지혜도 충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잖아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면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하나님, 나는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할렐루야, 난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권능으로도 채워주시고 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도 채워주시고 성령으로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누구인가?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성령 충만, 권능 충만, 지혜 충만, 은혜 충만한 사람, 그래서 그것이 속에 충만하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던 사람. 자, 그 다음에 스데반이 왜 순교를 당했는가? 최초의 순교자거든요. 왜 순교를 당했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장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7장 48절 펼게요. 7장 48절. 47절에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48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솔로몬 성전은 최고로 귀한 곳, 최고로 거룩한 곳으로 생각을 하는데, 스데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다고 하니까 이것은 성전 모독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도 예배하고 우상도 섬기고 이 성전을 더럽게 하고 인간의 탐욕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인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세요.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다는 표현이에요. 지금 스데반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거룩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의 헌신이 거룩하고,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이 거룩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하는 말을 했더니 이 사람들이 성전 모독죄를 덮어씌운 거예요. 두 번째 51절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조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상들이 성령을 항상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스리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을 박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죽여버려요. 그러니 조상을 얘기를 하니까 싫은 거예요. 조상을 모독하니까 화가 나는 거죠.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웬만한 얘기는 그냥 넘어가다가 당신 말이야, 당신 엄마하고 꼭 닮아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칼부림 나는 거예요. 그래도 날 낳아주시고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조상 욕하면은 사람이 눈이 뒤집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조상들이 잘못됐다고. 조상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면 선지자들 또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니 벌써 이제 화가 난 거죠. 그 다음에 52절 하반절 선지자들이 의인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했을 때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라. 선지자들이 예언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당신들입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그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분노가 극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더니. 자,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찔러요. 진리대로 살지 못할 때 마음을 찔를 때에 우리는 회개하고 어찌할꼬, 내가 몰라서 이렇게 살았구나, 내가 무지하여 이렇게 살았구나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당신네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얘기를 해요. 그때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 받은 너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베드로가 했을 때 그때는 막 회개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는가 하면은 이 스데반이 얘기를 할 때 똑같이 가슴에 찔렸어요. 진리대로 살지 못했으니까 똑같이 가슴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렸는데 오순절 때는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했거든요.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자 54절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이 갈아보셨어요? 보통 때 이를 갈면은 뻐드득 갈아요. 아기 차서 갈면은 빠드득 갈아요. 여기는 뻐드득 갈았을까요? 빠드득 갈았을까요? 빠드득 그렇게 갈았을 것 같아요. 살기가 등등하여서. 그래서 결국은 돌로 치게 되어졌죠.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반대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을 찔러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자기를 공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원한을 가지고 이를 빠드득 갈면은 살인자가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 55절을 보면은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순교할 때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찹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렇게 사도신경은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서신 것을 보고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장면을 스데반이 복음을 위하여서 순교하는 이 장면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너무너무 귀하게 보면은 앉아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보시는 것. 그래서 응원하시는 겁니다. 격려하시는 거예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돌에 맞아 쓰러져 있지만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장면이에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서신 것을 보게 되어지. 담대한 마음이 생기죠.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힘이 나죠. 두 번째,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58절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에 두니라. 그 증인들이 사울의 발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이 순교의 현장에 누가 앞서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된 사울이죠. 그가 거기에 함께 있었고 그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가 돌에 맞아서 마지막에 순교하면서 기도합니다. 59절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스데반의 기도 두 마디, 순교하면서 했던 기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어디에서 많이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몹시 닮았어요. 그 다음에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 들은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드렸던 이 두 가지 기도는 예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에게 나타났던 권능도 성령도 지혜도 은혜도 예수 충만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 있었던 것도 예수가 충만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모함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돌에 맞아 죽는 상황 속에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굴은 우리의 내면 세계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얼굴은 천사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때 주님은 그를 끝까지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스데반은 누구인가 하는 것, 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나, 그 다음에 순교할 때 어떤 모습이었나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에 드린 기도를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모님이거나 혹은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선배 중에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에 그때 드린 기도가 혹시 기억나나요? 마지막 기도, 숨이 넘어가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눈을 감으신 그런 어른들 계시지 않나요? 그리고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억울함을 많이 당했지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눈을 감는 분 혹시 보셨나요? 스데반처럼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신앙의 발자취를 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을 볼 때에 그때 우리 자신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이 일어서서 보시는구나, 주님이 일어서서 맞이하시는구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를 위하여 섬기면서 우리가 당하는 두려움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기쁨으로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리라. 험한 십자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갔던,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갔던 스데반, 면류관 썼던 글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담대함을 이 사순절에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 6장까지는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가서는 빌립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원수 지간이에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합니다.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에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6장 후반부와 7장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기독교의 역사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부탁을 하고 가셨는데 예루살렘과 유다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 초대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누가 다른 사람 혹시 들어오면 이 좋은 분위기 깨집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핍박을 주어서라도 흩어버리세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가 좋습니다. 우리끼리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물은 고이면 썩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던 성도들끼리 시간이 가면은요, 우리끼리 싸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줘서라도 흩어서 복음 증거하게 만들어 주세요. 이것을 읽으면서 참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일교회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매맞고 흩어지기보다가 우리가 개척 초기부터 선교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척 초기부터 선교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3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셨어요. 성도님들이, 가는 성도님들, 보내는 성도님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물질로 보내기도 하고 몸으로 가기도 하고 선교의 사명에 힘을 써왔습니다. 지난 33년 하나님께서 이에일 교회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 사명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수요 성경 공부하던 교회를 오늘의 이 교회로 주님께서 이 일 하라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고 예수 증인되라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확장하라고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7장이 사마리아 전도, 아프리카 전도, 이방 세계 전도의 기폭제가 되고 있잖아요. 6장, 7장, 8장 그 이후를 우리가 연결해서 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언제나 우리는 우리끼리가 좋사오니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좋은 교회, 예수님이 좋은 그러한 목장과 교회 학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어집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것뿐만 아니라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거기에는 앞장선 사울이 있다고요. 사울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를 돌로 치는 자이지만은, 예수여 저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사울은 죽어야 돼요. 복음 증거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이거 완전히 죽어야 할 사람이죠.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어요. 아버지, 저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죄를 사울에게 돌리지 않으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 속에서 스데반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이 사랑으로 살았구나.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죽지 않았구나. 그리고 또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제가 돌에 치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저렇게 복음을 증거하는가? 과거에는 몰랐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자기 생명보다 귀하구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구나. 그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이제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그가 한 얘기,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사명에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이 놀라운 고백이 어디서 왔는가? 그가 핍박했을 때 스데반을 보면서 왜 저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복음의 생명을 그가 접하고 나서는 저렇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생명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도 이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데반처럼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복음의 사명을
이것 마치려 하면은 생명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겠노라고 하는 세계 선교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오묘해요. 지금은 복음을 비판하고 지금은 늘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는 기도에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핍박하는 사람이지만은 언젠가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나라 전도 축제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에 사울이 바울과 같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천사의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면이 얼굴의 표현으로 나타나요. 천사의 얼굴처럼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예수 충만하면은 성령 충만하고 권능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게 될 거예요. 평신도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가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평신도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표적과 이사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평신도라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요. 평신도라고 해서 얼굴이 그냥 항상 어두운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빛나는 얼굴이 될 수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주인공이 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쓰기까지 우리도 이 십자가 붙잡고 스데반처럼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과 같은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